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보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어떨 때는 서 계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스데반 죽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자를 중보자 되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의 우리 예수님의 탁월하신가 그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중보 사역은 영원 전부터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세상과 역사 속에서 밝혀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한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님한테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참 배울 수 있고 갈 수 있느냐면, 자우전 신성과 인격이 결합되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동일체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서,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중보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보사역은 변하지 않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복음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해서 망각하고 잊어먹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음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충만으로 만족해서 기쁜 생활을, 평강의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없이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 아니고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대리자로 삼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참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 세계에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참 어떻게 표현해 주냐. 그 시편 8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만물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발 아래 두셨죠. 하나님은 그를 피조물의 어뜸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을 범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최고의 권위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참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혼돈과 허무함과 썩어짐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정의와 심판 아래 죽음의 형벌을 당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지금은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육체는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갈등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그 7장 전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 세상들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속량하게 해주셨고, 과거에 이뤘던 영광보다 더 월등한 영광을, 더 뛰어난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그러기 전에 그거 보시면은 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또한 그 2장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정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새 창조 곧 장차 올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장차 올 세상,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다.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이유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전에 회복하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지, 목적이죠. 구원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성경을 참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죠. 아직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모든 동식물을 아담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오는 쪽쪽 부른 쪽쪽 아담이 부르는 쪽쪽 이름이 그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셨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 백성들보다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은 장차 많은 사람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대장이시요 현재의 소망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21절에 보시면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고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을 보고 다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직접 겪은 일들을 볼 때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인자이신 은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해야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사람의 잘못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지 그 주님을 본다면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즉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에서 관계를 맺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우리를 대변해 줄 중보자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보자 대신에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빛을 받아 깨달음을 받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변환되거나 조합되거나 혼합되지 않아서 한 인격 안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겁니다. 신성이 충만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는 존재여야만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고 순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우리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격이 인성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그 9절에서 뭐 7,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까? 그 표현 잘 되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주님은 또한 시험을 받지만은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에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주님이 죄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보자가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갖고는 우리에게 아무 덕이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모든 것을 중재 역할을 하신 분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야지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 모든 자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뭐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이라 해도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듣기에 어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해도 우리 잘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죠. 똑같은 동일체니까. 하시는 일이 조금 위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신성의 모든 속성과 영광과 영예를 같이 공유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참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깨우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동정해 줍니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뭐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좀 사람이 사람을 뭐 한다 하면 좀 비하한다 그러나 요즘은 동정받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각자 따로 자기가 최고예요. 뭐 젊은 사람들 뭐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래 해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걸 들어보면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나 생각의 차이가 참 틀려요. 니는 네 끼고 나는 내 끼고 내 건 내 끼다 완전히. 너무나 참 정없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런 사랑 없고 정없는 세상에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낼 때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이 뭐 정화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려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온전히 그것을 누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와 공로에 근거해서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또한 옹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잘하거나 어떤 거 하면 뭐 칭송을 받기나 하면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워하고 좀 뭐 몸둘 바를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당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눅들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틀립니다. 사람은 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있다면은 조금 자기보다 급수가 낮거나 뭐 사줘오면은 좀 만나기가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를 받아주고 믿고 받아준 사람은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하고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앞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의 대변자로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욥기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자격이 있는 중보자를 갈망했다고 욥기 9장 28절에서 35절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욥이 갈망하던 중보자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계신 그분, 세상 끝에 나타나실 주님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아무리 뭐 위로하고 어떤 말을 한들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막 온 영혼 외에는 육체가 진짜 뭐 만신창이 되어서 죽을 심판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이 아프고 막 그거 하면은 누가 옆에 와서 그거 하는 것이 귀찮게 여기잖아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뭐 마누라가 옆에 만사가 귀찮아 여기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심한 욕을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영혼의 닷, 곧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또한 예수님은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번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속죄를 중재하신다는 생각. 이제 일반 그 종교인들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히 틀리는 것은 우리는 영원 속죄,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구원받고 단번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확실한 생각과 개념, 믿음이 있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죄지만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야 돼. 그럼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또 내가 잘못하면은 또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또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그래 난주는 시민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알되 잘못 알고 있느냐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나. 계속 읽으면 깨닫게 해주실 건데 성경을 안 읽어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어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혹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래 말씀을 좀,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가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죠. 물론 회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 일회성 회개지 천국 가는 일회성 회개하고 그냥 일반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회개한다는 말하고는 틀리는 거죠. 우리는 자복하고 자백한다는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세상에 살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자복 기도를 드리죠. 오늘 뭐 어떤 일을 너하고 싸우는데 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해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지. 그거 안 하면 마음이 자꾸 양심이 굳어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가책이 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만찬과 떡일 때지. 그것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주님의 속죄사역은 절대로 결함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우리는 잘못했으면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개입돼서 그렇지. 감정이 개입 안 되면은 사랑의 매를 대요. 징계. 계속 징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때리면 막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부모된 입장에서 용서해 주지 뭐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에 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잖아요.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일회성이죠. 다발성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 되면은 어떤 우가 일어나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회개 안 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걱정으로 맨날 살아갑니다. 참 그런 걱정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지란 소리가 아니라 죄지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뭐 양성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의 죽음은
부활 성천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거나 엎드려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한 중보해 줍니다. 참 감사가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다른 것은 뭐 참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것하면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복음이. 성경이 통복음인데 이 복음이 오늘날 희석되고 진리가 오류가 범해지 참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럴 그대로 인정 안 하고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의 영이 쏘가서 그래 되는 거고 거짓의 압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그분의 이중의 본성의 능력과 권위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이야기한다면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줘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어줍니다. 본래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본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겪는 시련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기도 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우리 부모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은 사탄에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사역 중에서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비난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역이 함께 포함된다. 성경은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 고발자, 비난과 중상 모략을 일삼는 자.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또 되는 것은 비록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옳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거짓으로 덮어 씌우고 올무를 씌우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에서 감사가 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바울은 사탄이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거짓 풀응을 하고 비난을 일삼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억울하죠. 비난받고 거짓 유혹이나 거짓말로 이래 시험을 받으면 억울합니다. 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소연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같이 하게 되면 말이 꼬여서 어느 것이 참이고 것이지 누가 진실이고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나중에 단어 하나 갖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비록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변호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효력을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은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안 하시죠, 주님이. 주님이 정죄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한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가장 강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면 강한 자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좀 크다 할까 강하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면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효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큰 자가 기도했을 때 더 크게 들어주고 약한 자가 기도했을 때 더 약하게 들어주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으로 보자면 괄세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고소에 맞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잘 표현되어 준 게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만찬하셨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밀가부로 타르고 요구했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하기나 어떤 병자가 있기나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있기나 무엇을 있든 간에 속속들이 요즘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간증이 잘 안 나옵니다만 좌우지간 어쨌든 성도들은 그런 게 폐일은하고 모든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또 성도들도 알면은 그것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중보기도 해드리면은 그 성도에게 평안이 가고 시련과 환난이 물러간다는 거죠. 질병이 물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말로 아이고 그 성도 어떻더라 저떻더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해오셨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앞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또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그날까지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보면은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온갖 선물의 하나님이지만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을 취해 주님의 모든 사역을 떠받치는 머릿돌,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들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모두가 복종해야 할 주요 주권자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복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또한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변할 수도 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성경에는 참 두렵고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결국 멸망이죠.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멸망인데 멸망 중에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동시에 주님은 고집스럽게 반역을 일삼는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기까지 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정반대되는 말이지만은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주님에 관한 진리 가운데 일부만 취하고 나머지는 이 뒤에 것은 원수들이 발성상 되기까지 이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용하기 좋은 말만 앞부분만 취하고 뒷부분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를 오류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균형추를 이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분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긍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위와 산들에게 계시록 6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표현도 간청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일은하고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분은 주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오. 재판관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때리시는 채찍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다스림 안 받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다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 받는 것 하면 성도들에게 복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스림 받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윗의 조언대로 우리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의 진노하심과 멸망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은 진노는 급하시지만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시편 2편 12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춘다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주님께 입맞추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죠. 부부지간 뽀뽀하시죠. 키스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 태어나면은 자녀들 보고 볼에도 뽀뽀하고 뭐 엉덩이도 뽀뽀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랑 안 하고 미우면 뽀뽀하겠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 보면은 그 아들에게 주님하고 그만큼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에게 별로 덕이 없다는 거죠.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복이 있다 이게 아니고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선물을 다 같이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